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는 길로 가야 할 때.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는 길로 우리가 가야 할 때. 본문은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우리 삶에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사람은 누구나 가고자 하는 희망과 꿈의 땅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가는 길이 더뎌 보일 때, 힘들어질 때 분명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고질병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상황을 자꾸 바꿔주시길 기대합니다.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도 지금 있는 이 현실의 상황을 바꿔주길 기도하는 거예요. 땅이 고르지 못하면 땅을 닦아달라 기도합니다. 길이 구부러져 가는 길이면 곱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가는 길에 막히는 벽이 없게 해달라고, 막아선 사람들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데려가시고자 하는 길이 고르지 못하고 구부러진 길이며 장벽들과 거인들이 막아선 길이라면 어떡하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이 가는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리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분명 그 길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신을 원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 잘 아시면서도 굳이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상하여 낙심될 때 어떤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와 위로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 자상한 하나님의 상에 익숙해 있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동경하기에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성적인 측면에서 보는 단조로움을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철저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스라엘이 낙심하는 이유를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좌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먼저 둘러가는 길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좌절하고 있는 이유는 목적지가 앞에 있음에도 둘러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서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러간다는 것은 시간의 지체입니다. 에너지의 낭비예요. 사람은 시간이 더뎌질 때 매우 불안해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온라인 쇼핑을 하고 결제를 하면 아침에 발송됐다고 하지만 저녁까지 안 옵니다. 하루가 늦어지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내 택배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먹는 건데 상하면 어떡하지, 깨지면 어떡하지, 딴 데로 간 건 아니까. 그리고 하루가 더 늦어지면은 이제는 연락하고 추적하고 배달 서비스 엉망이라고 후기에 놓고 우린 본능적으로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 좋은 것들은 삶에서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나쁜 것은 늦게, 아니 아예 안 오기를 기다리죠. 이스라엘 사람도 사람입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맨날 비슷한 광야의 환경 지겹지 않겠습니까? 맛있는 건 없지, 재미있는 것도 없지. 그저 견뎌야 하는 이곳이 너무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가지 못하고 홍해길로 쫓아서 다시 가는 거예요.
홍해라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건넜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반대로 간다는 거, 역주행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 에돔 땅을 둘러 가나안 땅 반대편 쪽으로 가서 들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라는 거예요. 실컷 이쪽 왔는데 문턱에서 반대쪽 문으로 간다는 겁니다. 둘러가게 되는 곳에 사람들은 지치게 마련입니다. 만약 길이 하나였다면 멀리 가는 길 참을 만합니다. 하지만 좋은 길, 빠른 길이 있음에도 둘러간다 된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든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한 번만 잘 됐으면 승진하는 건데 이 문이 막혀서 다시 돌아가야 할 때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좌절됩니다. 누굴 원망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번만 잘 됐으면 원하는 학교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 들어가고 원하는 비즈니스 딜이 성사되는 건데 안 되는 겁니다. 막히는 거예요. 내게 돌아가야 되는 옵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때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 합니다. 좌절되니까.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바로 가는 길이 있음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내게 닫혀버리고 돌아가는 먼 길,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가 소비되고 자원이 낭비되는 그 먼 길을 가게 되면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원망을 봐주지 않으십니다. 둘째, 오늘 이스라엘은 험한 길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둘러가는 사실에 좌절했지만 더 좌절하는 것은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 광야에서 가장 험난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가야 되는 길이 험할 때입니다.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홍해길로 가는 그 길은 특히 아라바 광야에서도 험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호르바 산에서 가는 그 길은 특히 아라바 광야에서도 험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호르바 산에서 모압의 국경까지 가는 이 여정에 성경은 세 군데의 지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복과 이에아바림 그리고 세렛골짜기예요. 광야의 여정 중에서 이 호르바 산에서 에돔 땅을 둘러가는 아라바의 길은 가장 힘이 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60km가 넘는 이 길은 그야말로 황폐함과 고립된 곳의 정석을 보여준 것입니다. 수십 킬로가 현무암과 부싯돌로 이루어져 있고 수십 킬로는 지형이 바뀌는 사막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끊기고 다시 이어지고 끊기고 이어지는 알 수 없는 길이에요. 능숙한 탐험가도 걷기 힘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남녀노소 모두가 이 길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밟히는 것은 빠지는 모래고 울퉁불퉁한 돌길이고 물이 없고 식물이 없는 황량한 광야. 이런 곳을 몇 킬로가 아니라 수십 킬로가 아니라 수백 킬로를 걷게 된다면 그 마음이 좌절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쉬어가는 것이 아니라 강행군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나안 땅 가는 길이 험했다면 내가 과연 이 길을 처음에 간다고 말했을까?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든 길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보이지도 않는 그 가나안 땅에 내가 그때 간다고 신청했을까? 내가 가는 길이 나아지지 않고 더 험해지고 더 나빠지고 더 길어질 때 그때도 내가 미소 짓고 감사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이런 곳으로 불러낸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우리보다 신앙이 덜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깊은 차원인 것입니까? 이런 험난한 길에서도 하나님은 원망을 봐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셋째, 이스라엘은
오늘 다 됐다고 생각할 때 되지 않아 좌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고비를 만나 좌절한다는 거예요. 아론이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때가 이집트에서 나온 지 벌써 40년째 5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아론의 죽음으로부터 딱 6개월 뒤이면 모세도 죽습니다. 이 험난한 길을 가기 시작한 지는 아론을 30일 동안 애곡하고 6월이나 7월쯤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도 알고 여호수아도 알고 누구보다도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자신들의 광야의 여정이 끄트머리에서도 가장 끝이라는 것을 모두 다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 길이 가장 험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들이 걸었던 모든 길보다 더 험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가는 길에 자신을 막아서는 민족들이 있죠. 하나님은 이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죠. 그들과 분쟁하지 말라고 하죠. 에돔과 싸우지 말고 둘러가라 합니다. 암논과 모압과 싸우지 말고 둘러가라 해요. 그래서 둘러가는데 이제까지 자신들이 걸었던 광야의 모든 길보다 갑절이 더 험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 선수가 이제 다 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나오는 난코스가 언더코스잖아요. 사력을 다해야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코스였다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는 데뷔라도 하고 준비하고 훈련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난코스가 나올 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육체의 한계와 정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최난간의 코스에 봉착했다고 성경은 강력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그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 신앙인들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난코스는 바로 시험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험에서 그 고통이 가장 심한 곳은 바로 끝나기 바로 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그 행로에서 이 문제에 봉착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고생이었는데 그래도 잘 참아왔는데 마지막까지 와서 더 심한 강도의 고생을 견뎌야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못 살게 구시는 겁니까? 왜 이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의심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의심도 원망도 봐주지 않으십니다. 좌절이 죄는 아닌 것 같아요. 낙심이 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음이 상한 것을 좌절, 낙심이라고 본다면 이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낙심된 마음이 오래 방치되면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좌절을 제어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좌절, 남을 향한 원망이 되기 때문이죠. 남을 향한 분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좌절한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시는 겁니다. 마음의 상함이 입술의 원망함이 될 때 그것이 죄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원망함이 죄가 될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상황을 더 힘들게 허락한 하나님이 책임이 있으니까 원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원망들이 뜻하는 바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들의 원망으로 죄의 신분되었던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는 죄의 신분이었을 때를 그리워하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 마음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애굽에서 있었을 때, 죄의 종이었을 때보다는 지금이 더 낫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결혼해서 살죠. 그럼 가는 길에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오만 가지 일이 다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하지 않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결혼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이제까지 내가 함께 나누었고 함께 겪었던 추억과 아픔, 슬픔, 기쁨, 사랑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한다 하더라도 이 말은 결혼 전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잘못 결혼하는 사람 많죠.
실제로 결혼하지 않았는 게 더 나을 상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언약식을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바로의 압제에서 구해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한 번 결혼한 사람이 과거의 애인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다 해서 딴 남자를, 딴 여자를 그리워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 간음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셨어요. 하지만 현실이 어렵다고 죄의 삶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구원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자 모독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왕 노릇했을 때가 그립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 신을 섬겼을 때가 좋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방관하고 방치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원망으로 현재의 기적, 하나님의 돌보심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없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그들 중 한 명이라도 굶어서 죽은 사람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라도 목이 말라 죽은 사람 없다고 해요.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불편함의 문제이지 생존에 관련된 만큼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당장 내일 마실 물이 없어 보일 때 걱정이 되죠. 하지만 이제까지 마실 물이 없었음에도 물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제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들이 마시고 싶을 때 마음껏 마시지 못하는 불편함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고 싶지 못해 원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 하늘에서는 오늘도 여전히 식물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세상 어느 식물보다도 대단한 음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식물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식물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광야의 여정 동안 그들의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험한 길을 40년 동안 걷는 동안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면 믿을 수 있잖아요. 신발뿐이 아니라 그들의 발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붙잡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라도 다리가 부러져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길이 험해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밤에 추워서 동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 하나도 길이 험해서 물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 죽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게 반역해서 죽고 우상을 섬겨 죽고 간음해서 죽고 잘못된 제사를 드려 죽었지 길이 험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은 사람 아무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길이 험해지니 하나님의 기적의 돌보심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내가 불편함을 느끼면 하나님이 안 돌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힘들면 뒤를 자꾸 돌아보며 부정의 말을 일삼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성을 높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들의 고난을 감해 주십니까? 그들이 지고 가야 되는 짐을 놓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더 힘든 일이 생기게 합니다. 그렇게 걷기가 싫다면 아예 누우라고 조치를 취해 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뱀이 왜 불뱀입니까? 불을 토해서 불뱀이 아니라 이거에 물리면은 타들어가는 독을 느끼게 하는 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상포진 잘 아시죠? 걸려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상당히 이게 뜨겁습니다. 온몸에 대상포진이 퍼진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요. 더 심하겠죠. 그 배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지옥 같은 느낌 아닐까요? 온몸이 불에 타드는 듯한 느낌. 그 뜨거움이 그 신경계로 퍼지면서 고통스러워하다 며칠 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고난이 원망을 통해 격감되게 되는 게 아니라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원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조치는 방금 전까지의 고통을 잊을 만큼 또 다른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것이에요.
불뱀의 고통에 비하면 지금까지 힘들다고 원망했던 이 둘러가는 길, 험한 길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원망하면 본전도 못 찾는 겁니다. 그게 우리 숙명이에요. 원망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가중시킵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괘씸해서 그냥 더 고통 주시려고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불뱀의 백성들이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걷기가 싫다고 힘들다고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들에게 뱀들이 다가와 아예 걷지 못하게 도와주죠. 움직이기 싫다는 발못을 물기 시작하니까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모세를 찾아오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결국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시인하는 겁니다. 제발 이 물려서 고통받다 죽는 일 없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어요. 모세의 중보, 기도를 의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기도를 하면 모세가 그들을 위해 또다시 중보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붙잡게 됐어요. 오늘 그들의 요구가 뭡니까? 뱀들이 떠나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중보하면 뱀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거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리더 모세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니까 우리 고통의 원천 이 뱀들이 이제 눈앞에서 사라질 거야. 그렇게 믿고 희망했으니 모세한테 온 거 아닙니까? 버티다 안 되니까 결국 모세를 찾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조치가 뭡니까? 뱀이 사라집니까? 뱀이 무는 일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불뱀을 없애시는 것이 아닙니다. 뱀에 물려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고통의 원천 자체를 우리 삶에서 늘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받더라도 고난을 입더라도 그 문제를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서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뱀에 물리는 일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뱀은 여전히 땅속에서 나와 그들 중에 돌아다녔습니다. 물리면 타오르는 듯한 독의 고통을 당합니다.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장대에 달린 놋뱃을 보는 자들은 산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죄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뱀 사건은 우리의 죄성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백성을 물어 죽음으로 이끄는 이 뱀은 험한 길, 내가 원하지 않는 길, 돌아가는 길에서 좌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평탄하고 순조로운 길에서 내 안에 숨어있던 독사들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내 속에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상상하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좌절의 연속상에서 쓰고 쓴 고난의 펀치를 연속적으로 버텨내야 할 때 원망의 기운과 더불어 내 안에서 나를 죽일 독사가, 누군가를 죽일 독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마지막 순간에 그들 속에 숨어들어 있던 깊숙한 죄의 본성을 다시 한번 그들 스스로 대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죄와 대면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저 겉보기에 괜찮아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 깊은 암흑 속 틈 바구니에서 도사리고 있는 독사 같은 죄들이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이 고난의 길에서 그 죄의 무서움을 철저히 경험케 하시고 온몸으로 그 결과를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이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들을 단지 괴롭히시려가 아니라 그들에게 거룩함과 죄의 차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한 그들에게 고난이 피해갈 수 없는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피해가게 해달라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또한 고난 속에서도 내가 좌절하고 원망하여 죄의 독에 물린 바 죽어가고 있을 때에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뱀을 보면서 그들은 그들의 죄가 자신들을 죽게 만든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 저주받은 뱀의 모습은 바로 처형당해야 될 나의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바로 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나의 숨겨져 있던 죄라는 것을. 하지만 내 죄를 나무 위에 올려놓았을 때, 나의 악행을, 나의 악심을 나무에 다 보란듯이 매달았을 때 나는 죽음이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아닐까?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길을 피해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고난의 길에서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죄의 본성을 발견하고 정작 나를 죽게 하는 것은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던 죄성이라는 것을 바로 보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는 그런 무섭고 독한 죄의 물림에서도 살아날 방편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죄가 나무에 달려진 그곳으로 내 눈을 향하면 그것에서부터 자유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끄집어내 그것을 처형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나무 위, 그 위로 내 안에 도끼를, 내 악한 기운을 이동해 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내 죄가 해결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는 길이 덜 힘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는 길에 불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제는 뱀이 물어도 나는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들어 올려진 뱀을 본 자들에게는 더 이상 불뱀의 독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독사들의 거리를 걸어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바로 나무를 바라본 자들에게는 면역이 생긴 겁니다. 나무를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된 것처럼,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도 소멸되지 않았던 것처럼, 이 특별한 나무에서 이제 우리는 죄의 독으로부터 해함을 입지 않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셔서 이런 일 겪게 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무 위에 들어 올려진 뱀에 비유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비유를 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가 들어 올린 가증한 뱀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누구의 죄의 모습으로 들어 올려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분의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고 분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불신하는 자들, 그들의 죄들을 자기가 짊어지고 자신은 뱀처럼 가증하게 되어 들어 올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들을 그 나무 위에서 예수께 다 이전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니고데모에게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그 험한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도사리고 있는 나의 죄의 독성을 해독할 길이 없습니다. 물리면 끝장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자신이 들어 올려져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야기하십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인생의 고난의 길에서 좌절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불신하고 삶의 회의와 누군가를 향한 원망을 키우고 있다면 다시 한번 바라볼 은혜의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죄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뱀이 득실거려요.
사람들은 죄의 먹이가 되고 있고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고 고통받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죄가 득실거리는, 이 죄가 도사리고 있는 곳을 걸어가도 그것을 무서워 아니할 것은 우린 그 죄의 독에서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면역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나무, 바로 그 모든 죄가 달린 그 나무. 이제 마음이 상할 만큼의 길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내 안에 숨겨진 독사를 다시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과연 나는 원망하지 않고 지날 만큼 내 믿음이 성장했나 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큼의 신앙이 자리 잡았나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남은 그 험한 길을 걷는 동안 또다시 불평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젠 자신들에게 어떤 불뱀이 물어도 넘어지지 않을 능력 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을 겁니다. 남이 갈 수 없는 길, 남이 넘어지는 길, 남이 밟아본 적 없는 길을 이 불뱀의 위협에도 이제 당당히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은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땅으로 쉽게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더 멀고 더 험하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체험하는 길이라도 거기서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고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이 대단한 길을 우리 각 사람에게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신 길입니다. 불평하지 말자 이겁니다. 원망하지 말자 이겁니다. 이 시간 이제 기도하시면서 선택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